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입니다. 31편 9절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의 몸이 쌓여서나이다. 내 인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음식을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는도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되니 죽은 자가 마음을 주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깨어진 그릇의 은혜. 오늘 말씀 제목은 깨어진 그릇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전화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교회에 있던 친구들이에요. 쟤들 엄마 아빠를 제가 다 아는데 엄마 아빠 잘 계시지? 홍인이가 우리 엄마 마스크 한 번은 마스크를 벗어야 알겠지. 홍인이 엄마 아빠 잘 계시지? 그래. 그래요. 여러분들 그 사연이 있고 인연이 있는 것은요, 나에게 뭔가 그리워하는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워하는 추억을 남기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씩은요, 이렇게 누구를 떠올리면요, 야, 그 사람이 좀 보고 싶다. 그 사람이 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 김감사님, 우리 처음에 만났던 여자친구 기억나요? 저는 제가 처음 미팅에 같은 사람 만났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 아픈 사연에서 다 얘기 다 못하고 아픈 사연이 있어요. 그 처음 만났던 애. 근데 그 뒤로 제가 소식을 들으면서 참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궁금했어요. 어떻게 됐냐. 근데 나중엔 정말 해피엔딩이 뭐냐. 그 어려운 그 30대, 20대, 30대를 보낸 뒤에 나중에 듣게 된 얘기는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그 얘기 듣고 나서 야, 그랬구나.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만났던 애예요. 그 애가. 그 만났던 애인데 그때 만났던 애의 사연을요. 20년 뒤에 30년 뒤에 들으니까요. 얼마나 놀랍고 반가운지. 여러분들 좋은 사연, 나쁜 사연은 어떤 거든 누군가를 떠올릴 때에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할 수 있고 그 사람을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중에 말씀 카드 이렇게 제가 보내잖아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나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부지런히 말씀 카드를 제가 이제 다운받아서 그 말씀 카드 만든 건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카피풀에서 들어가면 나와요. 그대로 다운받아서 그 말씀을 딱 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시라든지 좋은 글귀라든지 이렇게 해서 차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제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아주 뭐 짧은 글귀를 남겨서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어떤 분은 참 은혜가 든다고 고맙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쌩까는 분도 있고 근데 주중에 그 말씀카드 보내면서 그 말씀카드 내용 중에 시를 보낸 그 내용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와닿는 그 시를 이따 소개하겠지만 그 시 때문에 제가 본문을 오늘 이 본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먼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사실은 이 말씀은요 저에게 하는 설교예요. 교회에게 하는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을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면요 그릇이 산산조각이 나고 깨어지지 않습니까? 산산조각이 나지 않고 금이 가더라도 금간 그릇을 쓰는 분들은 없지요. 깨어지고 금이 간 그릇은 더 이상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 아무리 좋은 그러한 그 식단도 깨어진 그릇에 담아서
밥을 먹을 수 없고 식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진 그릇은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는 거지요. 쓸모없어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10편 31편 마치 이와 같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과 지금 처지가 깨진 그릇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이제 좀 알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지금 이 시를 쓴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막 도망다녀요. 얼마나 도망다녔으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심지어 근심으로 해서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깨진 그릇처럼 되었다. 지금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다 떠나고 그저 나를 알아주는 이 없고 찾아주는 이 없고 저를 다윗을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해 준 사람 없고 오직 혼자서 이 시련의 세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윗 마치 깨진 아무 쓸모없는 그 깨진 그릇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영혼만이 그러냐? 아니에요. 그 몸까지도 상해버려서 정말 상처 있고 몸도 마음도 다 상처 있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다. 깨진 그릇과도 같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깨지고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찌른다는 거예요. 깨진 날카로운 부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까지 준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깨진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부터 외면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이 마음의 상처가 있고 또 정말 깨져 있는 그런 사람을 환영하고 맞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낸 그 말씀 카드 시에 이런 시가 있지요. 그릇이라는 시, 오세영 씨가 쓴 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절제와 균형의 중심에서 빗나간 힘, 부서진 원에 모를 세우고 이성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한다. 맹목의 사랑을 누리는 사랑은 팔이여 나는 맨발이라 베어지기를 기다리는 살이다. 상처 깊이서 성숙한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되어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 시를 쓰면서 아마 이 시를 보면서 그렇구나. 깨진 그릇은 누구에게 어떻게 상처를 줄지 모르는 정말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깨진 그릇과 같이 또 뭐를 세우고 또 나를 세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하지는 않은가. 그래서 깨진 그릇은 뭐라고요? 칼이 되는 거예요. 칼.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진 그릇 같은 인생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깨진 그릇을 싸매시고 새롭게 만들어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깨지고 상처난 사람을 어루만지고 치유하셔서 건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또 깨어지고 부서지고 정말 상처난 그 마음으로 너덜너덜한 마음, 어떤 분은 그러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든 마음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니 정말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 상처난 깨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시를 보내고 나서 어떤 분이 이제 말씀까지 보내서 저한테 피드백을 게 목사님은 이 말씀 카드 보내기 전에 자기 마음에 왔다 갔어요. 그런 표현을 저한테 썼어요. 그래서 제가 뭐 거기까지 갈 힘도 없고 갈 수도 없지만 제가 언제 그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를 돌아보니까요. 깨진 그릇과 같고
상처 입은 그런 마음과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약한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깨진 그릇 같은 시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련은 여러분들을, 고난은 여러분들을 강하고 더 강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시편이 전체가 150편 되는데 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70여 편 됩니다. 근데 그 70여 편 중에 많은 다윗 시 중에 이 시가 탄식의 시예요. 현실의 상황에, 환경에 자신의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탄식의 시예요.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저약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큰 고통 중에 있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금 다윗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는,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눈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진 거예요. 사실 그래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다 보면 정말 얼마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 1타 강사 중에 서울대 나온 강사예요.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 강의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공부한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 공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공부하다가 머리가 너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독서실에, 그 조용한 독서실에서 자기를 벌떡 일어나서 책을 집어 던지면서 나 공부 안 해! 그 책을 집어들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듣잖아요. 조용한 자리에서 나갔는데 그 나가서 30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리해서 책을 펼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공부하고 싶지 않거든.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그런데 그 상태로 다시 돌이켜서 와서 자기 자리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 서울대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상처일 수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냐면요, 지금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진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근심 때문에.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요? 근심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은요, 육체의 모든 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렇지요. 마음의 병이 우리 육체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래서 제가 물어요. 선생님 스트레스 안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받고 내 마음대로 뭐 보내고 오는 스트레스를 보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죠? 스트레스를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만병의 근원은요,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잠언서 18장 14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의 심령이 상하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먹기에 따라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병을 낫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심령이 상한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깨어져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낫게 할 길이 없어요. 깨어져 버린 상태는요, 더 이상 깨진 그릇은 더 이상 쓸모없는 것처럼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좀 밝은 마음, 긍정적인 생각,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병마를 이길 수 있는 넉넉한 것은요,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병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10편 31편 10절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을 깨진 그릇처럼 그런 상태에 있는 다윗은요, 이제 누구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고 정말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탄식으로 보내는 연수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또 끝을 알 수 없는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도무지 내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쩌면 다윗이 그렇게 시간을 계속 그 일생의 슬픔과 연수의 탄식함으로 보낼 때에 그가 정말 얼마나 기진맥진하고 쇠한 상태가 되는가. 여러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다가도 지쳐요. 또 지쳐요. 우리 수아가 이제 100일 남았는데 지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열심히. 지칠 수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정말 점점점 지쳐가고 정말 버틸 힘도 없고 일어날 기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깨진 것이라고. 그뿐입니까? 깨진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찔러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다윗은요, 오히려 대적들이 그를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친구와 이웃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와요. 근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오히려 다 피해요. 응? 내 주변에 있는 다 떠나갑니다. 지금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는 다윗은요, 민족의 영웅 아닙니까? 나라를 구원한 사람 아닙니까?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했던 사람이고, 응? 그 위대한 장군으로서 그 나라에서 정말 그렇게 칭송받은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심지어 친구들이 배신하고 친구들이 떠나버리는 그 상황.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어디 마음 둘 곳도 없고 어디 몸 편히 쉴 곳도 없이 지금 떠돌아다니면서 피해 다니고 도망다니는 인생, 다윗의 깨진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가 젊은 날에 그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었기에 그가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냅니다. 정말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쌓아서 인생을 만든다고 하지만, 세월을 만든다고 하지만 정말 쌓아가는 하루가 전부 다 고생이요, 고난이요, 아픔이요, 슬픔이요, 눈물입니다. 그럼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짜내면요, 눈물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짜내면 눈물밖에 없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으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에게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그 환경을 정말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 깨진 그릇 같은 그런 인생을 여기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그러니까 시련은요, 그냥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성숙해지고 강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줄 믿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츠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까요? 나를 죽이지 못한 모든 시련은
나를 한층 더 뭐하게 한다고요? 강하게 만든다. 살아있는 한 나는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요. 오늘도 내가 살아간다.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강해질 것이다. 우리 수아야 이런 믿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공부할 때만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일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너무 힘들 때 우리 김광수 목사님 땀 흘리는 그 사진만 또 생각나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시련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스스로 더 강해질 것이야. 시련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이런 말이에요. 넘어졌다면 그냥 그렇게 넘어져 있지 말고 무엇이든 주어라. 넘어졌다면 죽으라는 거예요. 뭘 하나 그 넘어진 자리에서 뭘 죽을 것 있으면 죽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어떤 시련 가운데 있어도 거기서 당당히 일어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책이 떠올랐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사역자를 부르시면 자신의 시대가 처한 고통을 그 마음으로부터 깨닫는 것이며 그 깨달음으로부터 그의 사역은 시작된다. 이 책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책에 조그만 글씨로 써있죠. 맨 밑에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요 이 시대의 고통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누가 어떻게 아픈가 누가 어떻게 힘든가.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의 아픔을 살펴보는 것처럼 이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내가 뭐 한다고요? 나의 사명, 나의 사역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아주지 않고 찾아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시련을 이겨내어서 깨진 그릇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다윗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긴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정말 그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친구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그럴 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윗 같은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1편 23절 24절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신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다윗이 여기서 알았어요. 이 시련이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깨진 그릇과 같이 쓸모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과 이 고통과 이 고난 앞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아가지 않습니까? 시편 30편 글을 쓰면서 구구절절히 다윗은 현실은 상황은 무너져 있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깨진 것과 같이 버려진 그런 인생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 빠지거나 매이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러한 인생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진 시련, 우리에게 닥쳐진 환난, 그 어떤 일도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진 그릇이 버려진 것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되었지만 그 시련과 그 아픔을 더욱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깨달은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쓸모없는 인생, 쓸모없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보세요. 10편 30편 12절 시작.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 죽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라. 지금 다윗은 깨진 그릇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없어요. 잘 나갈 때면 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빽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요. 네? 찾아와요. 그래서 나 뭐 내가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도 전화도 해요. 네? 저에게 그렇게 전화던 친구가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로부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이제 목사가 뭐 개척교회 목사가 못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전화 안 해요. 오지 않습니다. 내가 별 볼 일이 없다 안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누구한테 가서 정말 좀 이렇게 인사하고 얼굴 보여주고 그러면 도움이나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찾아갑니다. 부지런히 찾아가요. 그런데 실패하고 망하고 그 우리 강수일전 오늘 안 보이시는데 강수일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네? 아 강수일 망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소문을 냈다잖아요. 아직도 건재한데 사람들이 막 그 동네에서 같이 하여튼 망했다 어디 가서 또 망해가지고 어디 가서 죽지 않았나 그런데 뭘 이렇게 건강한데 지금 이렇게 건재한데 여러분도 우리는 그래요.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요 와서 이렇게 하지만 지금 다윗은요 친구조차 남아있지 않고 정말 주변에 아무도 자기를 돌아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마음에는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같고 깨어진 그릇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있느냐 13절 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우리 병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은은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대하였나이다. 다윗 주변에는요 지금 다윗이 힘이 없고 도망다닐 신세로 있고 정말 그런 죽은 자와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다윗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생기느냐 유혹하고 비방하고 오히려 다윗의 생명을 더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하 있는 거예요. 상황이 더 어떻습니까? 나빠지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심각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 그럴 때의 다윗이 나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까?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그 시련이 자기를 더 강하게 하고 더 담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니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죠. 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여호와여 그라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의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이게 지금 영어로 쓴 이유가 뭐냐면 영어로 쓴 이유는 다른 것은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내 타임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시간들이에요. 내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럼 누구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아무도 깨진 그릇 같고 정말 죽은 자 같은 그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자는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달려들어서 나를 삼키려고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길을 걸어가고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더라도 내 인생은 내 앞날은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 내 삶은 주님께 나를 주장하고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져 있는 건 같지만 그것 때문에 버림받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요 그것을 다시 고치시고 싸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내 인생은 깨어졌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었고, 내가 내 인생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으셔서 나를 건지시고 살리신다. 이 다윗의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소개된 인물들은요, 수많은 인물들은요, 정말 성경에서 인정한 인물들은요, 대부분 다 깨진 사람, 상처난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100세까지는요,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100세가 되기 전까지 어떤 인생이었어요? 깨어진 인생 아닙니까? 자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럼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부터 사랑받던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형들부터 버림받은 인생, 심지어 죄수가 되고 감옥에 갇힌 인생, 깨어져 버린 인생 아닙니까? 모세는요, 그 화려한 왕궁에서 살았지만 그 왕궁에 사는 만큼 어디로 가요? 광야에서 더 이상 이제 찾아주지도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 인생 광야에서 보냈어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세월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일꾼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다 깨진 인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실패하고 깨어지고 부서지면 소망이 없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있다. 살 소망이 있다. 고백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의지할 사람 없고요.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마음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만이 나를 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믿겠습니다. 여러분, 깨진 항아리라는 얘기가 있어요. 항아리가 있는데 물을 뜨다가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항아리가 이게 아시죠? 어깨에다 항아리를 메고 늘 물 뜨다가 팔았는데 어느 순간 한쪽의 항아리가 깨졌어요. 금이 갔어요. 금이 갔는데 이 주인은 그 항아리에다 그대로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있는 항아리가 불평하잖아요. 아니, 쟤는 깨졌으면 버리면 되지. 왜 깨는데 계속 가지고 다닙니까? 처음에는 그냥 깨졌네 했는데 깨진 항아리를 계속 주인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깨진, 자기는 괜찮지만 어제 지금 깨지냐고 나하고 지금 같이 쓰면 되겠는가? 저 좀 갖다 버리세요. 깨진 걸 계속 쓰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깨진 항아리 한 마리 없잖아요. 난 눈도 못 들고 내가 이게 정말 언제 나를 갖다 버리면, 주인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아마 그런 마음을 였을 거예요. 근데 주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항아리, 자 봐라. 지금 이렇게 깨졌지만 오랫동안 그 길을 왔다가 다니면서 깨진 항아리를 물을 길고 간 그 길 보면 안 깨진 항아리 쪽은 어때요? 물방울 떨어진 게 없어요. 깨진 항아리 쪽은 물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떨어지는 그쪽에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그래서 봐라, 우리가 깨졌지만 네가 이렇게 내가 너를 쓰는 것은 이 길가에 꽃이 하나 둘씩 피고 이렇게 화려한 길을 만들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버리지 못하고 있단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쓸모없는 것 같지, 더 이상 소망 없는 것 같아서 정말 다윗이 말한 것처럼 탄식이 그의 인생에 가득하고 있다. 그의 인생이 정말 탄식으로 눈물로 가득 찬, 슬픔으로 보내는 인생, 탄식으로 가득한 연수.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너의 모든 실패한 것을 다시 한번 온전케 만들어주고, 사람들은 외면하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를 깨끗하게 고쳐서 다시 내가 쓰겠다. 하나님의 음성이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산산이 부서진 그런 깨진 크래커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도 아직 깨어져 버린 그릇, 깨진 인생, 부서진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붙잡고 상처 입은 마음, 깨진 인생, 그 깨어진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어 그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하게 만들고 또 시련을 통해서 더 담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바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어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가 더욱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있으면서 마지막 결단성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날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깨지고 상한 찢긴 영혼 또 깨진 그릇 같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이제 깨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시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줄 알아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깨어진 그릇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을 깨닫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